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한동안 평안하셨죠? 날씨가 또 무더워지고 또 장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건강 또 잘 지키시고요. 코로나가 속히 잡히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어서 많이 우려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안전하시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일상 가운데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 때에 청년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청년 사역을 또 부교육자 때 열심히 하고 그게 특화되어 있다가 담임이 되어서 부임을 할 때에 동일하게 청년 사역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에 부임하는 것은 또 드문 일입니다. 청년 사역에 그렇게 했었어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딱 부임해 놓고 보면 전혀 그런 사역과 다른 부분으로 또 인도되어지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년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다음 세대 교회 학교도 그러고 청년 세대도 아주 균형이 있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교회라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7월 중에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다음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사역해왔던 것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사역하는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많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고 뛰고. 여러분 경험해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나에게 주어질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경험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끝까지 가면 만나는 대교가 제3 한강교이죠. 한남대교를 만나게 됩니다. 한남대교를 딱 지나고 나면 만나는 교차로가 한남 오거리라고 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제가 한남동에 있는 그 한남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교육종사 때입니다. 청년을 맡았는데 이제 한 7명이에요. 토요일 날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7명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하려고 이제 청년 그 임원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 7명인데 또 임원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장을 만났는데 이제 회장이 저를 인사하기도 전에 전화 한 통화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야 한잔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잔하자 그렇게 됐는데 청년 회장이 아버지가 거기에 장로님이시고 삼촌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한잔하자고 한 친구가 그 교회 청년이에요. 피차가 당황스러웠던 거죠. 이게 볼륨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들어버린 거고 자기도 그 순간에 바로 전화를 이렇게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청년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 교회는 교사 회의를 호프집에서 하더라고요. 학생회 그 다 모임 마치고 나면 교사 회의를 호프집에 가서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문화 충격이 정말 심했습니다. 서울은 다 이런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서요. 제가 이제 집은 경기도 이천이고 교회는 서울 거기 한남동이니까 한 70km가 됩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주말에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토요일 금요일 자고 주일 자고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이천으로 내려왔는데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 막 하다 보면 친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사님 이제 저 치킨 먹을 때 맥주 안 먹고 콜라 먹어요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맥주 먹으면서 콜라 그 치킨 먹으면서 맥주를 먹었는데 이제 그런 거 끊어지게 되고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았던 것들이 고쳐지고 막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 데리고 노방전도를 나가게 된 거예요. 한남 오거리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특히 신앙 훈련이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풀 세션 다 가져 나갔습니다. 드럼 가져 나가고 키보드 가지고 나가고 기타 치고 그다음에 앰프는 빵빵하게 틀어놓고 청년들을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경찰차가 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지 권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경찰 달래가지고 보내고 끝까지 하고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차로 가가지고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조금 늘어나서 이제 24명까지 제자 훈련하고 교회 떠났던 친구들 들어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가는데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교육자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해봤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나게 제가 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훈련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아주 신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인터뷰를 다 마치고 제가 나왔죠. 나와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 청년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와, 제가 나중에 등에 땀이 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한참 됐는데도 등에 땀이 나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이제 뭐 팔리는 거죠. 저 혼자. 그 교회가 강남교회입니다. 송태원 목사님 밑에 제가 만나게 된 첫 계기가 된 건데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제자 훈련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뭇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스펙보다는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고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멋모르고 했던 것이 아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청년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6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3.1교회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청년들이 한 출석 인원이 한 7,000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벌리고 같이 뒹굴었던 현장입니다. 이제 이사학교에 와서 오늘 또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에 되게 설레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 또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기 때문에 가슴이 되게 두근거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이사학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담임 목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머스트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마음에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펼쳐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또 들으시고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 이뤄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여러분 어떤 세대로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꿈포 세대 이렇게 합니다. 꿈포 세대, 꿈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졸업할 즈음이 되면 꿈이 있죠. 내가 이 학과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대학 들어갈 때부터 꿈은 공무원 또 교사 임용 이쪽으로 아마 이렇게 굳어져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스펙을 쌓고 대학을 졸업을 해서 딱 현장으로 나가게 됐을 때 처음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어떤 기회도 주어지고 어떤 소득도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덤벼드는 거죠. 겁 없이. 그게 그때 보면 제일 용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막상 현장에 부딪혀 보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몇 해 동안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기는 어디인가? 내가 이것을 하려고 이런 스펙을 쌓고 이 공부를 해왔던가? 내가 쌓아온 것과 지금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고백에 그런 좌절에 놓이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치입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공정이라는 것이 있는가? 기회에 공평함이 있는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없어지는 것이고 가진 자는 가만히 있어도 더 부해지고
없는 자는, 애초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나에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치죠라고 말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청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 청년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역동하고 움직이는 청년들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과 다르지 않은 환경에 놓이는 친구들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TV에서는 매 그 채널들마다 청년 문제를 다룬 이슈들이 많은데요. 아마 검색해 보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사회는 고민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다루는 영상이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3분짜리인데요. 같이 보시죠. 연령상 죽음이랑 굉장히 멀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It's you and your world and I'm caught in the middle.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년들의 죽음이 혼자 사는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이 지체되다가 발견되는 것을 우린 고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50대 중장년 고독사가 의뢰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20, 30대 고독사나 자살 의뢰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런 비율이 반반일 정도로 현재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보는 느낌인데 일단은 좀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었다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취미를 즐겼다라는 그런 물건들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네, 이제 본인의 취업을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필요 용품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사실 좀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죠. 청소년 고독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사회적인 여건, 일자리 환경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1인 가구로 살게 될 때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근간에는 사회적으로 떠밀려서 1인 가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가족이 갑자기 찢어져서 혼자 살게 된다던가 아니면 시설에서 퇴소해서 혼자 살게 된다던가 그리고 직장이나 일자리를 여튼 잃어서 다시 혼자 살게 되면서 그걸 준비하게 된다던가 이런 사회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청년들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보육원 출신의 청년 이야기인데요. 이제 20살 되자마자 이제 퇴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도 6개월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대안적인 집단이거든요. 영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심리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 상황에서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사회 도처에 좀 널려 있어야죠. 그리고 그 기간을 조금 길어지더라도 지원하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은 우리가 보면 학습된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이미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코끼리가 이렇게 말뚝에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코끼리고 또 하나는 어미 코끼리 정도 되는 큰 코끼리인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커스에 많이 훈련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어린 코끼리를 잡아와서
처음에는 큰 말뚝에 묶어둡니다. 쇠고랑을 묶어서 이렇게 두면 어린 코끼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다가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이 어린 코끼리는 점점 더 자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말뚝에 매여 있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가 자라게 되었을 때, 크게 되었을 때에 이 코끼리 발목에는 작은 쇠말뚝 하나가 묶여져 있고 여전히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자기 말뚝에 묶고 있는 이 말뚝이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 속에는 큰 말뚝이라고 인식을 하고 여기서 벗어날 저항할 의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말뚝, 작은 말뚝조차 제거하고 쇠고랑을 제거를 해도 코끼리 인식 속에는 자기 안에는 여전히 쇠고랑이 묶여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서커스에서 재롱을 피우는 그 코끼리들을 훈련하는 방식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거듭되는 좌절과 실패, 꿈이 없어지는 세대 가운데 익숙해지는 청년들 속에 이런 무기력함이 학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은 나라가 잘 어떻게 보면 대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부족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지는 현실은 이런 부분이죠.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노량진에 가보면 강남기에 있었던 주변은 그 다 고시촌입니다. 고시원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할 때에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디렉트 할 때도 청년들 만나면 몇 년 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올라온 지 몇 년 됐냐. 다 지방에서 올라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험 2번 쳤습니다. 그러면 딱 약속합니다. 한 번만 더 해라. 3수까지만 해라. 3수가 지나가면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처음 딱 올라오는 친구가 되면 3년 이상 가지 말 걸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쳐보는 걸로 생각하고 2번은 도전하지만 마지막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3수가 지나가면 장수가 될 확률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적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달에 순수하게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원비와 학비와 그다음에 식비를 마련하면 가장 최소한 잡아도 100만 원입니다. 다른 것 안 쓴다 그랬을 때. 그러면 가정에서 1년에 소비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만 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와서 이 친구들이 어쨌든 공부하면서도 누려야 되고 써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 300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은 1년에 2, 3천만 원을 순식간에 계속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3년이면 1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1점 차로 떨어졌어요 라는 거예요. 저는 2점 차로 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 1점 차로 떨어진 거예요. 다. 네, 진실로.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어느 친구는 합격을 했고 자기는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와 관계의 단절입니다. 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을 하지도 않고 자기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아예 쓰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 친구들 지도할 때 시간 관리를 프로그램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건데요. 그 친구들 오면 제가 하는 것이 네가 정직하게 일과표를 딱 주고 타임 스케줄을 주고 난 다음에 시간대별로 일주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장 정직하게 공부한 시간을 체크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체크를 하면 제가 그러죠. 일주일에 내가 50시간을 공부하면 네가 많이 한 걸 인정해 줄게.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50시간이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앉아가지고 고시 공부만 하는 친구들입니다. 일주일에 50시간이면 많이 공부하는 걸까요? 적게 공부하는 걸까요? 적게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 데려와서 앉아가지고 정직하게 한번 해봐 그러면 몇 시간 나올까요? 40시간이 잘 안 나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나머지 시간은 뭘 할까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60시간 이상 공부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에 맞추냐 그러면 60시간을 맞춰줍니다. 60시간이면 하루 10시간에 6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을 잡고 주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다. 예배하고 네가 교제하고 그런 날로 영적인 충전을 하는 날로 잡아줍니다.
결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냥 계산상으로는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저녁 3시간 하면 10시간 딱 나올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관계가 탁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연애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출산도 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세대를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이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들을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혼은 미혼이 아닙니다. 미혼은 혼인 상태가 아닌 것을 뜻하지만 비혼은 혼인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변도 그러하지만 수도권에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교회 있을 때에도 제가 사역을 해보면 50세가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50세가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장년이라고 판단할 것 같지만 그들은 장년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싶어하고 그들의 에너지는 청년에 못지않게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50세가 지났습니다. 공동체를 나눔을 할 때 20세와 50세가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빠와 딸이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겨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나이 많은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나이 많은 청년들이 있을 청년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는 곳은 어딜까요? 나이 많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목양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대가 이제 청년 세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 이사학교에도 이런 분들의 미리 눈을 뜨고 그들을 목양하고 돌아봐야 되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절망과 포기가 아닌 비전과 꿈을 위한 공동체가 저는 우리 이사학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주일 오후 예배 때 장애인의 문제가 나눈 적이 있고 또 우리 중직자 모임 때도 나눈 그림입니다. 우리 이사학교는 다음 세대와 신혼 세대와 장년 세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눠봤던 것처럼요. 우리 교회는 참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다음 세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청년이라고 저는 이미 청빙 과정을 통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가 아주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힘을 얻고 청년들이 부흥해야,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야 우리 교회 학교가 성장을 하고 장년이 튼튼해지고 허리인 신혼세대가 기여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을 가진 차라든지 기차라든지 배, 비행기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청년 다음 세대는 뭡니까? 엔진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창조적 에너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상에도 보았지만 청년은 대안적 세대입니다. 뭔가 우리 길이 딱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대안적 세대라는 말을 창조적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무엇도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도 해낼 수 있는 것이 청년 세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한 만남과 공간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딱 이제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우리 공간 안에 익숙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딱 들어와서 청년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모이는지 아십니까? 1층의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3층에서 오후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와가지고 자꾸 청년국 그러는데 도대체 청년국이 어딘지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여기 옆입니다. 이 문 열고 나가면 여기 옆에 청년부 교육자들, 청년부 임원들, 청년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2층을 들어가서 긴 통로를 지나서 여기 가파른 비전센터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청년부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미로처럼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선교주의를 통해서 유근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대청교회가 어떤 청년 사역으로 하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지를 본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사실 내부적 공간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코밑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는 거죠? 마음이 열린다.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먹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만나서 밥 한 끼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형식적인 말이든지 아니면 진정한 말이든지 우리의 관념 속에는 밥 한 끼 한다라는 것은 친밀해짐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청년들이 임원들이 모이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이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내부적인 공간이든 외부적으로 다른 공간을 찾아보든지 간에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과 영성의 훈련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들의 고민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여러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또래 문화들이 형성되어지는 공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고립되고 소외되고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마음에 부담 없이 어딘가에서 거닐고 누구와의 만나고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점들이 무엇일까요? 빨간 점은 우리 교회고요.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대학입니다. 물론 이런 부산에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일부에는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에 다 우리 청년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지역까지의 우리 대학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위치 가운데에 있죠. 그래서 거리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직선 거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교통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보니까 먼 데가 약 영산대 한 10.2km가 되고 교대 7km, 나머지는 아주 3km 근방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펼쳐내기에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오기에도 사실 우리가 좋은 환경들을 그들에게 제공했을 때 멀지 않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캠퍼스 전도는 어디에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와 JMS에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정,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기독교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관심 없고요.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다가온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정말 1:1 돌봄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한두 번 다녀본 사람들은 신천지에 들어가 보면 쏙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JMS도 마찬가지예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캠퍼스 전도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이 포섭한 청년들을 통해서 수없는 전략과 그들의 전술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이단으로 사이비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이 열려져 있으니까요. 청년들 일부가 상반기 사역 가운데 가장 어떤 사역이 의미가 있었는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한 3분짜리인데 그 영상 가운데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퍼스 전도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처음 해본 거예요. 캠퍼스에 나가서 자기들의 후배들, 동기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해보는 이 일들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내년에는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갈랍니까? 청년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함께 거기에서 커피도 나눠주고 음료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눠주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우리 교회로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생성되어지고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새벽밥, 그 다음에 남수호 목사로 검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남교회 새벽밥 사역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기억이 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뷰한 내용은 제가 봤는데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인터뷰를 했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 1분짜리 영상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노량진.
이곳은 어려운 생계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로 넘쳐난다. 비 같은 거 많이 드니까 꼭 먹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여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매일 새벽 노량진 일대 자취생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 무제한 리필 서비스는 기본.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밥값도 공짜라니 서글픈 자취생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집밥 같아요. 매번 좀 빚진다는 느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때 제일 보람을 느껴요. 공짜라고 우습게 보면 금물. 베테랑 요리 실력 겸비한 권사님들이 총출동했다. 잘 먹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그거에 더 보람이 없어. 포근한 엄마표 아침밥으로 노량진 고시생들을 품는 강남교회 아침밥 봉사 현장을 만나본다. 네, 됐습니다. 이건 2012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의 영상인데요. 10년 전이었을 때 벌써 새벽밥 섬긴 것이 12년째 되던 해입니다. 여러분 보신 영상에 나온 권사님이 이미 12년 전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왜 새벽밥을 시작을 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고시생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강남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준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고시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보고 사역자들이 보다가 청년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루에 두 끼 먹기 쉽지 않고요. 그나마 그것을 편의점에서 김밥이라든지 라면으로 때우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들에게 뭔가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고 권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침밥을 주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침밥을 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빵과 우유를 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겨울이 되어지니까 야, 빵과 우유는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낸 대안이 그럼 밥을 해주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 시간 지나서 한 20년이 지나서까지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새벽 4시에 나오십니다. 새벽 4시에 나오셔서 밑반찬 다 준비하고 또 밥을 준비하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드리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걸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권사님들의 어떤 수고로 시작됐지만 청년들이 이 가운데에서 보고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배식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전도는 처음에 이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는 전도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새벽밥을 주면서 한 번도 여기에 룰은 뭐냐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밥을 주면서 거기 현장에 가서 야 교회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지라고 물어보고 그냥 밥 먹는 게 전부입니다. 영상에도 봤지만 이 밥을 계속 맛있는 밥을 그렇게 먹다가 친구들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밥만 얻어먹고 있을 수 있나? 자기들 생각할 때 아침을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맛있는 밥을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백발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섬기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분들에게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까지 하셨냐 그러면 이분들이 거동하기 힘드실 때 새벽에 나오시다가 자칫 넘어져서 다치실까 봐 연루될 때 그때 교회가 권고해서 그분들에게 이제는 그만 섬기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다음으로 이어가는 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료화로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고시생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교회 와야 되겠다.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는 친구들이 생겨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공무원에 합격하고 이제 임용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었을 때 첫 월급을 타면 전부 다 헌금을 하는 겁니다. 교회로. 감사하다고. 후배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고 헌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밥은 교회 재정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후원금으로 선배들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들이 사주는 쌀로 진행을 한 거죠. 우리 교회가 밥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교회 청년부는 권사님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밥을 하기로 했고 자원에서 섬김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청년위원회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여러분 청년 임원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부흥은 청년부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함께 앞장서서 우리가 장년들이, 어르신들이 거기에 인볼브 되어지고 관심 가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뭘 해줄까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려 줄 때에, 그리고 끌어줄 때에 이미 우리는 청년 세대를 지나와 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 필요한지를 알고 어떤 걸 해주면 좋을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장년 세대가 먼저 하게 될 때에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환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강남교회가 새벽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고시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에게 밥 주자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이 청년 사역의 키워드는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죠? 갈비 맞죠? 저는 갈비라고 했는데요. 이거 끄르모로 많이 다녔습니다. 겨울만 되면 이거 해가지고 이제 불을 지펴야 되니까요. 이 불쏘시개죠. 저는 우리 현재를 청년 세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는 갈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를 살아온 사람은. 그러면 청년은 뭡니까? 장작이에요. 이 장작에 불을 지펴주고 나면 장작의 화력은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소죽도 끓이고요, 밥도 하고 군불도 떼고요. 이 장작이 하는 역할이 상당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세대를 창조적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히 누가요? 크리스천 청년들은 더욱더 창조적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다가 창조적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러면 무엇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도. 이들에게 그 가치가 합당하게 매겨지게 되면 무엇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 세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사학교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잠재적 역동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담임 목사 마음속에 있는 이 에너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청년들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청년들과 함께 뛰면서 구르면서 그들과 역동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부하다는 것이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문제는 부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는 것, 돈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의 가치가, 돈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나의 소유적 목적으로 사랑하고 거기에 탐욕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교육자들의 몫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 만지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세대에 상처 입은 아픈 청년들을 누가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청년이 부흥해야 되고 청년부가 더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영상으로도 봤지만 영상에 있는 것이 전부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청년 문제들은 있습니다. 이미 이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픈, 상처받은, 그런 고통받는 어둠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과연 누가 도와낼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상담센터도 속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 밖에 독립된 공간 속에 상담센터가 필요합니다. 3.1교회도 상담센터가 필요해서 그 처음 기초부터 마지막 설립까지 제가 다 진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이 여기에 지원하겠나, 상담을 받겠나 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립하고 나니까요 6개월이 밀립니다. 상담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 고부 간의 갈등의 문제. 너무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가서 그런 말하면 믿음 없다고 말할까 봐 말하지 못하고 그냥 거룩한 척 해야 되는, 참고 인내하는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고 또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 그 이해되지 않는 그 간극 속에서 아파하는 부모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더불어서 법률 자문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뭐 고민이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세워져서 우리 청년들을 돕고 성도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이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것을 도대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가능합니다. 시편 110편은 왕이 즉위할 때에 그들이 즐겨 읽었던 시편입니다. 왕이 즉위할 때에. 여러분, 왕이 즉위할 때에 가장 강력한 호위무사는 누구겠습니까? 젊은 청년 군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 왕을 호위하고 거룩한 군대가 되어줄 때 왕은 정말 사기 충천하고 무엇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이슬이다. 어떻게 청년을 이슬에 비교를 할까? 여러분, 그 유대 광야를 보면 전부 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기가 되면 거기에 그 풀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자라나게 되고 꽃이 피고 들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저기 높은 헐몬산에 있는 그 찬 기운이 내려오면서 그 이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벽에 이 이슬이 내려서 그 광야를 적시고 생기를 거기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해가 뜨면 그 이슬은 사라지지만 다시 그 다음 날의 이슬은 다시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력과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사학교에 있는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훈련되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예수 모르고 정말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청년들을 밝은 대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새벽 이슬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여러분, 나라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먼저 일어서는 일들이 우리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학교회가 정말 교회 학교부터 청년 세대까지 일어나는 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일 좀 저질러라. 일 좀 저질러라. 교회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교회는 교회 학교든지 청년 세대든지 뭘 일을 벌리면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일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뭔가 일을 할 때에 주저주저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잠재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교육자들 그 얘기했어요. 교육자들이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미 여러 교회를 거쳐오는 가운데에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육자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돈 없어 안 돼. 그 교회 일을 만들려고 그래. 이런 교회들을 많이 거쳐오다 보니까 교육자들 안에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교회가 허락을 해줄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단쳤습니다. 그거는 당신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걱정할 일이라. 프로젝트가 나오고 하나님 일이 나오고 교회가 합당하게 생각하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노량진의 새벽밥은 교회 재정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게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 받은 그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헌금하고 표현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지. 우리가 합당하게 이 일을 감당할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마 독지가 아들이라도 일어나서 난 이거 섬기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자들에게 더 사실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괜찮다.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해야 됩니다. 목사님 더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교회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치료제,
그다음에 정말 복음의 전사로 나가서 새벽 이슬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